갑자기 목사님이 여기 등단하셨습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독감 회복 중이십니다. 토요일 전도학교는 정상 진행하시니까요. 여러분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도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나타내는 삶.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에게 내 거룩함과 내 영광을 나타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거룩과 영광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만들길 원하십니다. 자, 우리가 주일에 강단 말씀을 받으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믿음으로 따라간다라는 이것은 단순해 보이지만 현실을 살아감에 있어서는 그렇게 간단한 일도 아닙니다. 말씀을 듣지만 어려움이 그대로고, 우리 주일에 말씀 받은 내용 그대로 아닙니까? 어려움이 연장이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불신앙도 같이 연장되고 있어요. 말씀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듣고 있지만 이들에게는 지금 현실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말씀 들으면서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을 나에게 약속으로 주셨다. 이걸 붙잡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든 현장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거룩과 영광을 나타내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셨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또 육신을 가진 인간이라 여기서 말씀 붙잡고 주여 부르짖고 은혜롭게 기도하고 현장 가면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대로예요. 그대로라니까요. 어떨 때는 더 심해져 있어요. 아니, 예배 드리고 가면 좀 나아져 있어야 되잖아요. 인간들이, 상황들이 마이너스가 돼 있고 통장이 플러스는 바라지 않아. 마이너스가.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를 때, 구름과 불 기둥이 움직일 때, 멈출 때, 움직이지 않을 때, 이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서론적으로 좀 말씀 받기 전에 질문해야 될 부분이,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그동안 가까이 안 나아갔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하는 분들이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이 밤에 나오셨는데, 물론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포함해서요. 그런데
무엇이 나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만들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의 마음을 주의 전을 사모하게 만들었습니까? 제가 청년 때, 결혼하고 집사 때 항상 제가 본당에 오면 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제가 앉고 거기서 예배 드리려면요, 1시간 전에는 와야 제가 앉을 수 있는 자리, 지정석은 없잖아요, 교회에. 좀 개인적으로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자리 만들어 놓는 거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이 나오는 자, 먼저 나온 사람이 앉는 거지. 야구장, 축구장도 아니고 미리 티켓팅해서. 근데 제가 1시간 전에 나가서 기도하면요,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응답받아 이런 부분 저런 부분 기도하는데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어느 날 물어보시더라고요. 모르는 분인데 우리 집사님은 어떤 기도를 하길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냐고, 나도 기도해 주고 싶다고. 그래서 속으로 개인적인 걸 기도 부탁하고 싶진 않은데 물어보시니까 저는 하나였어요. 무엇이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만들었냐 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예배할 수 없는 나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죄 짐을 다 풀어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하는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좋아하고, 말씀 들을 때 은혜도 받지만 세상 나가면 또 세상 것 바라보고 부러워하는, 그래서요, 제가 수요예배 때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갈렙의 특징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갈렙은 옥토밭과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요, 결실을 맺는 겁니다. 씨앗이 떨어졌을 때 그 씨가 뿌리가 내려지고 점점점 자라가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이 열매를 보면 우리 자신의 열매, 우리 교회의 열매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래서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 줄 아는 겁니다. 좀 가을이니까 저희 교육자 워크숍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은혜 중에 다녀왔는데, 저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차에서 지나갈 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냐, 어떤 나무인지? 주황색 빛깔이 보여요. 그러면 감나무죠. 그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또 그 열매는 그냥 맺혀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 결실이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이 밤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뭔지 모르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9가지를 다 외워야 되냐? 그게 아니라 열매를 내가 하나씩 하나씩 맺게 되면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의 앞에 내용을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21절에 성령의 열매가 아닌 악령의 열매,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쭉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상태가 되면 율법의 통제와 사람들의 정죄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안 해야지,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악령의 열매를 맺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관계가 확실해져야 됩니다. 관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자, 이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깊은 기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맺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주일에 한 번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자주 만나야죠. 우리 친한 분들,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아는 그런 가까운 관계, 뭐가 쌓여져 있습니까? 시간과 같이 함께한, 그 함께하는 것 속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함께하면요, 뭐 이건 말할 것도 없죠. 즐거움과 어려움과 모든 상황을 함께했던, 가깝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온 마음으로 너희가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오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 마음을 갖고, 대부분 종교생활하는 분들 특징, 금요일 이 밤에 왜 나옵니까? 뭐 해결 받아야 돼요. 물론 우리도 해결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질병과 아픔과 여러 가지 문제들 분명히 해결 받아야 된다 하지만 그것에 집착하면서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는 기도, 이 깊은 기도가 될 때 첫 번째 열매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사랑. 여기서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 삶 속에 맺혀져야 될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기쁜 기도를 통해 시편 65편 4절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자, 여기서 허락하신 이 마음 갖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시 어부일을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말씀하셨어요. 목자의 삶, 목자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문제가 왔을 때 사람 도움 구하지 않고 어려움 왔을 때 사랑 방법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자, 모세가 민수기 16장 4절에 고라당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뭐부터 했습니까? 이 괘씸한 놈들, 은혜도 모르고 말이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받고 말씀 대원해서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너희들은 변함이 없구나. 분노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듣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했냐? 5절에 고라와 그 무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 속한 자가 누군지 거룩한 자 누군지 보이시고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기도를 했어요. 너희들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 고통스럽게 하냐, 스트레스 그만 줘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 두 번째 열매는 뭡니까? 사랑과 희락. 내면의 기쁨을 얘기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기쁨. 민수기 14장 6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 갈렙은 뭐라고 얘기했냐? 여호수아와 함께 여분네 아들 갈렙이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고 그 땅을 주실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금요기도회 때 말씀 주셨잖아요. 하나님 어떤 사람 기뻐하십니까?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언제까지요? 끝까지. 거기에서 내 안에 기쁨을 갖고 이 상황 속에서도 엎드리고 맡길 수 있는.
오늘 좀 이해를 해주세요. 저도 1번, 2번에서 메시지를 늘 딱 끝냈는데 오늘은 9가지 열매라 3개 해야 됩니다. 예, 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쪼개야 되나. 어차피 내용은 9가지 열매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예. 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깊은 기도를 통해서 뭐가 돼야 되냐? 1대1로 만나줘야 됩니다. 얼굴만 본다고 해서 만난 게 아니잖아요. 뭐가 돼야 되죠? 만났으면 대화가 돼야죠.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 뭐 식사는 하셨습니까? 얼굴이 좋아 보이시네요. 이렇게 대화가 돼야죠. 그렇게 대화가 쌓이고 쌓여져서 깊어질 때 이제 교제의 단계, 하나님과의 사귐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사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날마다 대화되고 계십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나도 금방 알아챌 수 있고요. 내가 뭐가 힘들고 어려운지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 뭐가 되죠? 신뢰가 쌓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1대1의 만남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저도 참 좋아하는 말씀이 되어버렸는데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 거기서 늘 드릴 번제니라. 만나고 싶은데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늘 드릴 번제부터 드리시길 바랍니다. 제사장부터 자기의 죄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성소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짓게 되는 그 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언약의 피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죄의 담이 허물어질 때 비로소 주님과의 만남이 시작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될 때 43절에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회막이 거룩하게 돼요. 우리가 모인 교회가 예배 시간마다 주님과 만나지고 대화가 되고 사귐이 있을 때 우리가 나가서 물론 목자전도학교 때 이제 복음도 전하고 현장 전도의 응답과 축복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지역 가운데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그래서 깊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맺혀질 세 번째 열매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드리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사랑, 희락, 세 번째 열매는 화평입니다. 뭘 뜻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오는 마음의 평안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걱정, 근심, 연려들이 있다면 우리 또 다음 세대들 이제 대입시를 두고 지금 뭐 수시부터 저희 딸도 지금 고3입니다만 지금 주신 이 말씀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미래와 희망. 두 번째입니다. 사람들과 나 사이에서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운동하고 복음운동하고 하나님 앞에서 일심전심지속으로 뛰었을 그 시간표에 저도 여러 번 들었던 얘기지만 왜 사랑이 없냐? 섬김을 여기서 시작돼야 됩니다. 내가 복음 알고 있고 당신은 복음을 모른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 자체가 벌써 세팅이 내가 위에 있고 듣는 사람 밑에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낮은 마음. 이럴 때 맺혀지는 세 가지 열매입니다. 자, 감정 조절 잘 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모세를 보면요, 민수기 2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40년 이제 다 40년이 다 돼가는데 광야 생활이 이제 끝나가는데 또 재방송하고 있습니다. 또 마실 물이 없고 또 육신적으로 힘들어지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그 고라당과 그 반역자들 250명들 불타 죽은 거 보면서요 하는 얘기가 우리도 그때 죽었을 때 같이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짐승도 죽게 되고 어떻게 우리를 애굽에서 나와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냐. 이거 듣는 모세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보시라니까요. 내가 지들 감정 쓰레기통이냐. 내가 아무리 지도자도 나도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과 이 관계 속에서 진짜 낮은 마음으로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더 낮아지고 더 쭈그러들고 더 져주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섬겨야 됩니다. 우리 수준에서 내 성격에서 내가 더 들어줘야지, 내가 더 참아야지, 내가 안 걸립니다 그러다가 내가 조절하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섬길 것이냐. 모세는 민수기 20장 8절 10절에서 12절에 우리가 이번 주 주일에 받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너희는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하라.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이 말씀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10절에 모세가 이들 앞에 서서 얘기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이게 지금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만 보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11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물이 나오게 했어요. 한 번 치고 2번 쳐서 하나님 화내신 겁니까? 12절에 그 답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이 말씀보다 앞서는 순간 뭐가 문제죠? 내가 화낸 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화풀이 한 게, 그걸 당하는 백성들이 속상한 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가려지는 거예요. 내 감정 때문에.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맺혀야 될 첫 번째 의미가 오래 참음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오래 참아집니까? 지금 이 백성들의 상황이 어렵구나. 이 백성들이 지금 아직 어린아이 수준이고 부족하구나. 이것이 헤아려질 때에 참아지는 거죠. 내가 지도자니까 참아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무서우니까 참아야지. 이 수준이 아니라.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누굴 만나던 사회 자체가 경쟁 사회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을 경쟁자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그 현장에 중보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여러분을 통해서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니까요. 자, 모세를 보십시오. 내 자리를 탐하는 이것들 경쟁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중보자의 역할을 하라고, 민수기 14장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이 백성들이 나를 멸시하겠냐. 내가 이렇게 이적을 보여준 나를 안 믿고. 그래서 12절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고 그들을 망하게 하겠다 말씀하시니 이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저 같았으면 그래요 하나님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살짝만 해주세요. 정신 차릴 만큼만 살짝 만져주세요. 이랬을 텐데 모세는 어떻게 기도했냐.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백성들을 치고 죽이고 망하게 하시는 게 목적이었다면 모세에게 물어보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뭐하러 모세의 허락받습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이 역할을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망하고 죽이는 게 아니라 회개하길 원하십니다. 돌이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 불신앙, 그 어려움 속에서 불신앙의 반복된 재방송 그만하고 돌아와라. 또 기회를 주시는 거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맺어야 될 두 번째 열매는 자비입니다. 말과 행동을 통해 따뜻함을 드러내는 자비. 내가 이 직장에 사람들과 경쟁해서 살아남기에 온 사람이라면 무자비합니다. 무슨 자비를 베풉니까? 내가 먼저 살아야지.
내가 먼저 올라가야지. 그래서 내가 위에 올라가서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지.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들 것인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들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세 번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주의 백성들을 보면서 심판자가 아니라, 주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자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권면하는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민수기 16장 4절에서 5절, 8절에서 9절입니다. 자, 모세가 고라당에 반역한 이 부분을 두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5절에 그들에게 말합니다. 8절에 모세가 또 고라에게, 레위 자손들에게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권면하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발견하게 해줘야 돼요. 내 말 안 듣는다고 지금 당지어서 나를 거스른다고 그것만 보고 있으면,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 심판하지? 어떻게 벌 내리지? 그 생각할 텐데. 그래서 모세는 민수기 16장 11절 12절 보면요,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위치, 자리를 주장하는 게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다. 권면하는 거다.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그렇게 권면해도요, 안 듣는 사람들은 안 듣습니다. 마지막까지 모세는 12절에 보면요, 이 고라당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보내서 불렀어요. 다시 끝까지 권면하고. 근데 이들은 올라가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맺혀질 열매는 양선입니다. 이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주고 이렇게 말씀 전해주고 권면했는데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됩니까? 로마서 12장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저도 요즘에 많이 기도하고 치유되고 있습니다. 보복운전으로 갚지 마세요. 갑자기 깜빡이 켜고 들어오고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오고, 그걸 똑같이 하면 악으로 대하는, 지는 겁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그래, 들어와라. 비켜주지. 언제 갑니까 저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는 만큼 이제는 어디서 빛을 발하게 되냐? 우리의 허락하신 직분, 그 속에 내가 있잖아요. 이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혀지는 세 가지 열매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열매를 가지고 있는 자는 여기서 뭐 할 수 있냐? 기쁜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헌신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헌신, 사람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여호수아 1장 16절 18절, 이거 좀 강단에서 주신 본문이죠. 그 많은 불신앙을, 원망과 불평을 반복하고 있는 다수들 중에 믿음의 소수가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 우리가 다 행하고 우리를 보내시면 우리가 갑니다. 이제 모세의 시대는 끝났고 여호수아 시대가 왔다. 여호수아 라인으로 가야 된다. 이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사람 앞에 충성맹세한 거 아닙니다.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에게 순종하고. 순종하는 이유가 지도자 중심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이에요. 이게 올바른 헌신입니다. 교회를 많이 했냐 안 했냐 그 이전에 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있던 여호수아가 있던 본인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지금까지 왔으니까.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고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느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우리가 직분 속에서, 사역 속에서 맺어야 될 첫 번째 열매는 충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맡겨진 것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왜냐? 사람 눈치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인이 하나님 중심으로 섬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직자분들도 헷갈릴 거 없고요, 목회자도 헷갈릴 게 없습니다. 내가 교회에 개척을 해서 내가 이 교회는 내 거인 거 마냥 주인 행세 할 수 없고요, 중직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왜?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주어진 직분 속에서 두 번째, 교회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 따라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따라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의견이 틀리다면, 근데 하나님의 소수의 의견이 맞다고 하시면 우리는 그걸 따라가야죠. 그래서 올바른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순종의 사람이 돼야 돼요. 민수기 1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다수는 너무 힘든 곳이야. 우리는 불가능해. 우리는 메뚜기 하라고 얘기했는데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는 순종의 사람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때 소수의 사람들의 얘기를 들은 다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려 하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열매, 온유. 온유함은 뭐냐? 성격이 유하다. 물론 사전적으로 겸손하다, 부드러운 성품.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입각해서 바라볼 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야생마가 길들여지지 않았잖아요. 그 야생마를 길들여서 어떻게 길들여집니까?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 그게 14장 24절의 갈렙입니다.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내게 주신 직분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거 이전에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뭐 해야 되냐?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최선을 다합니까? 뭐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까? 거기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게 허락하신 기관, 내게 허락하신 그 중직자라는 위치 속에서 뭐가 말씀의 사람입니까? 민수기 16장 9절에서 10절. 이 고라 자손들, 이 고라당 사람들을 두고 이들이 제사장과 모세 지도자의 그 위치에 대해서, 그 자리에 대해서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구별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와서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이게 작은 일이냐는 거예요. 작은 직분은 없다. 물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또 해봐야죠. 그렇지만 지금 주신 것 속에서 말씀의 사람으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됩니까? 지금 주신 직분이 소중하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왜 소중합니까? 언제 소중하게 느껴집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직분이 작아서 내가 불만족스럽고 이 고라당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앞에 얘기했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 그 위치가 자꾸 탐이 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말씀을 이루는 직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기관에서, 우리 부서에서, 우리 전도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냐. 그걸 위해서 세 번째 열매, 절제하는 겁니다. 말씀보다 내 감정과 내 어떤 모든 욕심과 이런 것들이 앞서지 않게 절제하는 겁니다. 왜냐? 말씀 성취를 위해 인도받겠다라는 거예요. 인도받을 중심을 내가 갖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했는데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주와 부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고생하면서 백성들을 끌고 왔던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던 저 이야기, 하나님은 내 거룩과 내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합니다. 아버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집에서, 우리 자녀를 통해, 나의 업의 현장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마음껏 드러내옵소서. 그래서 이 밤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인도자들 나오기 전까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말씀대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셔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또 내 직분 속에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열매를 갖고 정말로 교회 섬기고 또 우리 자신이 힘을 얻고 살아나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 응답 받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옵소서, 우리에게 인도하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말씀하신 주님, 이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교회를 살리고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언약의 백성을 낼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모든 것들이 전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실 새로운 시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